세상에는 조건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그 조건 하나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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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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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빛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번이면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더 많은 비와 많은 태풍과 또 교회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옵는 것은 이런 시련들을 통해 우리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예배와 찬양을 기뻐 헌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이 땅 위에 복음을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더러운 재앙을 잠재워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백성들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또 주위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이 동부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하루속히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주의 종을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부교회가 바로 세워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상처받아 쓰러진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인데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준비하는 그런 동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교회 형편 가운데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힘써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또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운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지금 형편이 이것보다도 더 어려울 터인데 저희들은 이곳에서 단지 기도할 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김지연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지쳐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기간이 계속 연장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드린 새벽 예배 녹화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헌금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보시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해 주실 때 입금자명과 그리고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다른 계좌입니다. 확인하셔서 입금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온라인 헌금으로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비치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본당 입구에 헌금함을 배치해 둘 테니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본당 개방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수기명부 꼭 작성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좌석에 꼭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온라인 예배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예배 녹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되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한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거나 찬송하셔서 우리 옆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 예배 속에서 각자 계신 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속히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소외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런 비주류의 인생들을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단순히 이런 비주류의 인생들을 치유의 대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너희 안에. 그것이 주류의 인생이든 비주류의 인생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모든 이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도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 얘기 속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우리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잠깐 나눌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리고 백성들조차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그와 같은 동네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하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예배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방금 이 내용을 문맥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임할 때까지 기도 중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런 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결국 응답이 될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읽었던 18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마침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결국에는 응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자는 결국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비유로 보셨던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와 그리고 이어질 세 번째 비유의 내용들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누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때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정한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오늘은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특정 대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상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생각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의 내용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양극단에 있는, 서로 완전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던 자들, 그리고 또 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구전으로 전달되는 그 전통들, 구전율법들을 중시하는 자들, 이들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백성들은 이들을 신망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이 회당 조직에서 그들은 핵심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취해서 자신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에게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때 세리가 드리는 그 금액은 바로 관세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게 제시를 하면 나머지 것은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을 더 많이 얻고자 하면 이 관세를 많이 올리면 됩니다. 로마에게는 그냥 정해진 금액만큼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에게서 그런 혈세와 같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 세리들을 보고 변절자로, 그리고 창녀와 어린아이와 같이 죄인들, 부정한 자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 하루에 공식적으로 2번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공식적인 제사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성전에서는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대표로 용서를 위해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참여한 무리들은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의식이 마치고 나올 때 이 대제사장은 함께 참여한 무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공식적인 성전의 의식과 기도 행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세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첫 번째, 서서 따로 기도하며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 속에서 벗어나 혼자 따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따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그리고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토색, 강도짓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자,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나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십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자신의 기준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온전히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하는 의식.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옆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주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그 세리하고는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멀리 따로 서서 이들과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리의 부정함이 나에게 옮겨 붙을까 봐.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잘난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의 모습 어떻습니까? 첫 번째, 멀리 서서.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의 무리 속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나는 따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겠다. 동일하게 떨어져서 기도하지만 바리새인이 떨어져 있는 이유와 세리가 떨어져서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모습, 세 번째, 다만 가슴을 치며. 이 모습은 결국 세리의 자신의 극한 분노와 감출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이 단어일 겁니다. 가슴을 치며. 그러면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죄를 덮다,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본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14절의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용을 거듭해 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 아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회에서 훨씬 도덕적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떤가요? 동족에게 뽑아낼 수 있는 대로, 자신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돈들을 취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다시금 바라볼 때 누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일까요? 세리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들에게는 바리새인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의 평가를 뒤집으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세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에 내가 당시의 유대인이었다면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쁘고 부정한 자를,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들은 의아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하고 제시하는 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옳으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 곧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옳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의로운 일, 곧 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하박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들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잔인하고 자멸하는 그런 백성들을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을 어떻게 바벨론의 더 큰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옳으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곤선징악의 형태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하박국에게 남겨진 게 뭐였습니까? 지금은 악을 통해서 악을 다루어 가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결국 공의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옳으신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으신 일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이다. 권성징악의 형태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공의를 베푸신다. 모두 옳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받는다. 수동의 형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스스로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는 누가 주실 수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는 바리새인이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의를 행하면서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죄의 그 자리에서 속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비록 그가 사회에서 악을 끼치는 자였지만 그 스스로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원하는 행위에 기초를 둔 그 의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것이고 또한 사람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우월함을 통해 얻는 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옳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제가 묻기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틀렸다.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질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에 대해서 그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바로 기도의 제목이자 고백은 내 스스로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건져내 주실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그런 측은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없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 개념 속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소외받는 대상, 무시하는 대상, 비주류의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 힘도 권력도 없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를 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누가복음 18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점진적인 가르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임할 때 그때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 지금 내 때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재림의 때 가운데 성취될 것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 스스로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 주님, 나에게는 단 1%도 의라는 것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 세리와 같은 전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하늘에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고 틀리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리고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힘에 의존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낱낱이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떳떳하게 이 바리새인처럼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 겸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각 성도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맞고 틀리냐의 문제로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로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형편과 경제적인 여건들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또 많은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느님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 하느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현장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런 새로운 한 주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아버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화목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닌 자에게 하나님 고난이 늘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병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육신 안에 있는 질병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없었던 것처럼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속히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청빙위원회 가운데 주님 뜻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목사님 선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정한진 장로님 11조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의 주인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물질 드릴 때 인색한 마음 없도록 주님 온 전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여건에 맞게 또 11조로 또 주정으로 또 성교와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또 드리지 못하고 또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또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님 풍족히 채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그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파송 찬양 드림으로써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